오늘 저는 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지난번에 이어서 요한계시록에서 종말의 내용 다섯 번째 한번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가에 대한 비밀스러운 책들입니다. 그 두루마리 책에 인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파의 사자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 분께서 바로 그 두루마리의 인을 하나씩 떼실 때마다 놀라운 비밀들이 우리에게 열리고 계시되음.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마지막 일곱째 인을 뗐을 때 바로 그 안에 나팔이 나왔다. 그래서 그 일곱 나팔을 이제 하나씩 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 했습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에서 첫 번째 나팔 부니까 땅의 모든 속한 수목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더라. 둘째 나팔 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생물들과 배들이 깨지고, 또 세 번째 나팔 부니까 바로 강들과 샘물들의 근원이 바로 다 오염되는 3분의 1이 오염되고, 또 넷째 나팔 보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3분의 1이 어두워지더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자연적인 초자연적인 그런 상황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화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다섯째 나팔을 부니까 이 공중에서 이제 사단이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땅에 실제로 쫓겨나니까 이 땅이 얼마나 살기가 힘든지. 지금은 우리가 그래도 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세상에 전쟁이 있지만 그래도 조금은 살만한데, 조금만 이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이 땅으로 쫓겨나면 진짜 살기 쉽지 않은 그런 땅이 될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또 무저갱에 열리니까 하나님께 심판받고 갇혀있던 이 황충 같은 더러운 영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죠. 나타나는 다섯 번째 나팔 속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나팔도 이제 유브라데 강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묶여 있었던 네 천사가 풀려나면서 전쟁을 준비하게 되고, 유브라데 강을 건너 아마겟돈의 2억의 군대들, 우리가 북쪽에 러시아 쪽에서 동쪽에서는 중국과 거래 관련된 나라들이, 동쪽에서 서방에서는 유럽의 많은 군대들이 한 번에 그곳에 모여서 큰 전쟁을 벌이는데, 그때 3분의 1 인구가 죽게 되더라. 예비된 자들이. 이렇게 이제 여섯째 나팔까지 나타났어요. 이제 마지막 뭐가 남았어요?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신동할 때, 그때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 마지막 일곱째 나팔을 의미합니다.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불기 전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주님이 간단하게 막간 설명을 쭉 해주세요. 첫 번째 그 설명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소유하러 오시는 거예요. 원래 이 땅이 그분 거였죠. 근데 사단이 배역하고 탈취해서 일시적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도 다른 게 아니죠. 바로 모든 것, 특별히 온 땅을 다스리고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땅을 회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왜? 사단이 아주 불법적으로 이 땅을 강탈해 갔기 때문에 결국 주님은 이 땅을 드디어 점령하러, 회복하러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이야기가 잠시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10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주체하지 아니하리니.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대표해서 이 땅을 회복하러 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 그리스도가 말하죠.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이 땅은 확실히 회복하겠습니다. 이 땅을 찾으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땅과 바다를 받고 그분의 소유를 갖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나는 설명을 막간으로 그냥 7째 나팔을 불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 이상은 이제 이 땅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3년 반 동안 강력하게 다스릴 텐데, 그때 그 적그리스도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을 짓밟고 그가 그 땅을 소유하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촛대, 두 증인이 사역을 3년 반 동안 할 거다. 그런 말씀이 여기 11장에 1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서 42달은 3년 반 1260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마지막 때 여러 나라와 더불어 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세계 평화 조약을 맺고 이 세계를 이끌어 갑니다. 요즘에도 그런 상황이죠. 계속 전쟁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진짜 이 세계에 이 전쟁에 어떤 평화를 중지하는, 특별히 중동과 유럽과 여러 나라들이 진짜 우리는 더 이상 전쟁을 끝내자, 우리가 온 인류가 하나가 돼서 진짜 평화로운 그런 삶을 인류애를 가지고 만들어내자 하고 어떤 지도자가 많은 나라가 더불어 평화 조약을 이렇게 맺게 됩니다. 특별히 중동 중심으로.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기간이 성경에 보면 7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3년 반 동안은 아주 그 평화 조약에 잘 이끌어가져요. 근데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 동안에 벼랑간에 그 평화를 중지한 그 지도자가 한순간에 바뀌게 됩니다. 사단의 영이 그에게 들어가면서 자기가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면 결국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소유하고 거기에 자기의 형상, 짐승의 형상을 세우고 모든 자들로 경배시키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짓밟은, 그가 예루살렘을 지배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3년 반 동안에 또 하나님은 두 증인을 보내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 와서 강력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말고 그 짐승의 우상에 절하지 말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분만을 경배하라. 그런 메시지를 그들이 강력하게 전할 겁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 3년 반 동안 한편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통치할 때 하나님은 두 증인을 보내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말고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배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두 증인이 전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 두 증인이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들의 행한 일들을 보면 아, 이게 모세구나, 이게 엘리야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1장 4절과 6절 읽어보니까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기 보니까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해라.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가뭄이 임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모세는 아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할 때 바로를 향해서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기적도 행하셨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일들을 보면 아, 엘리야와 모세가 다시 한번 나타나구나. 우리가 알다시피 변화산에서도 바로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옆에 모세와 누가 있었어요? 엘리야가 함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아, 이 두 증인이 마지막 때 모세와 엘리야가 3년반 동안 이 땅에서 사역을 합니다.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말라, 그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경배해야 된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싫어하겠어요? 적그리스도가 싫어하겠지. 그래도 결국 나중에 마지막 때 3년 반이 끝날 쯤 되면 이 적그리스도가 그 두 사람을 결국 죽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3일 반 만에 부활을 해서 모든 자들이 보는데 부활해갖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사건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메시지가 그거구나.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혹시 우리가 첫 번째 처음 익은 열매로 우리가 보좌로 올라가지 못했으면 우리는 환난을 통과할 수도 있어요. 그때 남아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것을 그들이 요구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바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이기는 자로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 중에서 아마 어떻게 보면 나는 세상적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지지할 겁니다. 강력하게. 우리나라도 종종 이렇게 어떤 대통령이 누가 될 때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연예인들이 있죠. 연예인들. 그래서 나는 이 대통령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막 성명서 내고, 종종 어떤 교수들도 그럴 수도 있고, 뭐 어떤 변호사 협회에서 그런 모습도 종종 있어요. 그런 것도 이 세상에서 아주 이름이 유명한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를 지지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이 땅에 지진으로 크게 심판한다, 이런 말씀이 기록돼요. 성경에 보면 11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기 보니까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세와 엘리야가 강력한 복음을 전하죠.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짐승의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유명한 몇몇 사람들이 7,000명 정도가 아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이 세계 지도자를 지지한다, 막 이렇게 외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진을 내서 그들이 죽은 자들이 7,000명이다 이런 말인데, 이 사람이 이게 언어에 보면 이 사람들의 이름, 그들이 이름이란 그런 표현이 기록돼서 이들이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유명한 사람. 하나님이 그런 유명한 사람들에게 선동하는 사람들을 확실히 끝내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요즘도 이스라엘과 미국이 합해서 이란을 칠 때 특별히 막 지도자들은, 책임자들은, 사령관들은 다 죽어요. 그런 정밀 포격을 통해서 이렇게 암살하고
그들을 죽이는데 아마 그때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적그리스도를 지지하는 유명인들은 확실히 하나님 지지를 통해서 다 죽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쭉 기록되고 드디어 뭐가 일곱째 나팔이 붑니다. 일곱째 나팔은 이제 대환란의 끝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사가 함께합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 때 놀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주 무서운 일도 일어나지만 또 새로운 시작도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일곱째 나팔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곱째 나팔을 빰빰빰빰 부니까 그 일곱째 나팔 안에 일곱 대접이 들어요. 대접. 이 대접은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들어있는데 뭐 사실 대접은 이렇게 작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접에 이 하나님의 심판의 그 내용을 이렇게 부면 이 땅에 부어지겠죠. 이것은 특별히 일곱 대접은 특별히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의 왕국의 모든 지구에 임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적그리스도와 그들을 추종하고 그의 왕국에 주로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나팔을 불면 뭐가 나와요? 일곱 대접이. 근데 대접의 재앙은 이렇게 제한되어 있죠. 대접이 크지 않으니까 너무 강한 게 아니라 그 부분적인 제한적인 강력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6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그동안 하나님이 참고 참아왔던 특별히 진노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사람과 그의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진노의 대접을 그 나라의 마지막 때에 부으면서 이 세상을 끝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국과 그를 추종하는 연합군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때 이 세상은 끝이 나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진짜 세워지는 거죠. 진짜. 그걸 천년 왕국의 시작이라 그러는데 성경에 이렇게 말한다. 11장 15절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탈 것이다. 바로 적그리스도와 추종했던 모든 연합군과 그 악한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왕국을 이 땅에 통치하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역사가 일곱째 나팔 분 후에 나타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주님의 왕국을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울 때 하나님이 이제 상을 주고 심판한 그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면 18절에 그런 말씀이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한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여기 보니까 이제 주님의 진노가 내려서 먼저 죽은 자를 심판한다. 따라할까요? 죽은 자를 심판하고 또 종 선지자와 성도들에게 상을 주시고 그러나 뒤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경외한 자들에게 상 주시고 또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을 멸망시킨다. 여기에 대한 이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었죠. 하나님이 먼저 죽은 자들을 심판하고 또 선지자들과 아주 이기는 성도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도 뭘 줘요? 상을 주고 또 이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은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여기서 이 사람들이 누군가, 여기는 죽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알다시피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이 이제 이 땅에 공중재림하셔서 이제 우리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휴거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일단은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데 그때 믿고 죽은 모든 자들이 다 부활의 몸으로 부활을 갖게 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주님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가 돼서 공주에서 주님을 다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여기서 죽은 자들은 우리가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이라고 있어요. 백보자 심판. 그 백보자 심판은 불신자들이 죽은 자들을 심판하는, 불신자들의 죽은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백보자 심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를 심판 나가서 뭐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 먼저 죽어 있잖아요. 믿는 사람이 우리가 죽어 있는데 이들이 먼저 어떻게 부활의 몸을 갖고 주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두 부류가 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이기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실패한 크리스찬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있을 때 상급 심판을 받습니다. 상급.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은 결국 뭐예요? 상을 받을 것이고 패배한 크리스찬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주님께서 아주 착하고 충성되지 못한 악하고 게으른 종들은 바깥 어두운 데 던져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갈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바로 그들이 믿는 자였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어떤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어떤 징계라는 과정을 통과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죽은 자들을 심판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패배한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아까 선지자들과 성도들은 이기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다.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게 되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렇죠. 먼저 우리보다 지금 죽어 있는 믿는 사람들에서 죽어서 낙원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먼저 이렇게 일어나고 또 살아있는 지금 살아있다면 우리가 바로 변화돼서 휴거돼서 주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죽은 자들을 심판하는 것은 바로 믿었지만 실패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심판하고 또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상을 주시는 바로 천년왕국의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 그런 상을 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 이 말씀이 중요하니까 설명을 내가 자세히 한번 했습니다. 또 이제 하나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은 아까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상을 주신다. 근데 여기서 주님을 경외한다. 누구를 의미하는가? 어린 자든 나이가 있는 자들이 간에 주님을 물러나고 경외하는 자들의 상을 주신다. 경외한다. 그래서 이 경외하는 사람들은 누굴까? 이 사람들은 믿는 자를 의미하는 건 사실 아닐 겁니다. 아까 믿는 자들은 성도든지 아까 선지자든지 아니면 죽은 자들이든지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또 따로 항목을 빼지 않아서 근데 여기서 경외한다는 뜻은요 다른 뜻이 아닙니다. 아까 이 땅에 대환란 동안에 특별히 이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믿는 사람들이 많은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럴 때 그래도 이 많은 나라들 중에서 몇몇 나라들 또 몇몇 많은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을 돕고 어려운 이스라엘 또 믿는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있을까? 도와준 사람. 왜 그들이 도와준 이유는 무엇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런 두 증인의 메시지를 듣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적그리스도 경외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돕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이제는 천사들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4장 6절과 7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의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 영원한 복음은 천사들이 그 3년 반 동안에, 대환란 3년 반 동안에 천사들이 모세와 엘리야가 전한 그런 메시지도 있지만 천사들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 있어요. 그 복음을 뭐라 그래요? 영원한 복음이라 그래요. 근데 그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뭐냐? 뒤에 써 있죠.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이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거의 같지요. 모세와 엘리야가 전한 메시지나 이 영원한 복음, 천사들이 전하는 목숨, 저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말고 바로 하늘과 땅과 모두를 창조하신 그 참된 그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저 그리스도를 따르지 마라. 이런 동일한 그런 복음을 전하면 이 땅에 남아있는 많은 이방인 중에서, 열국 중에서 어떤 나라들, 어떤 이방인들은 그 메시지를 받아들여요. 맞아. 진짜 저 그리스도 우리가 따르면 안 되고, 진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과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을 우리가 어려워도 도와줘야 돼. 그래갖고 그들을 돕는 자들이 있어요. 왜? 그들은 어떻게?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 주님을 두려워하는, 왜? 그런 메시지를 듣고 주님을 두려워할 자니까 저 그리스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이 나중에 우리가 양과 염소의 심판이 있죠. 그래서 그들은 양에 속한 자가 돼서 바로 하나님께서 볼 주시는데 바로 천년 왕국의 아주 백성이 돼서 이 땅의 최고의 낙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뭐 그들도 이 땅에 많은, 아까 아마겟돈 전쟁 때 적그리스도를 따른 많은 연합군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는 나라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도와줘야 된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따르는 사람 다 100% 따르지 않으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인정을 받게 되고, 그들이 바로 천년왕국에서 이 땅에 천년왕국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뜻으로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왜? 이것이 앞으로 천년왕국이 시작할 때 이런 일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죠. 마태복음 25장 31절과 32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시온산에 하나님의 보좌를 세우고 이제 적그리스도와 그 연합군과 그를 따른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받았죠. 멸망받았죠.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민족을 다 모아서 하나님이 양과 염소 구분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그때 너희가 이스라엘을 도와서 또 교회 남은 성도를 도와주지 않았냐. 너희는 양의 부류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너희는 염소의 부류다. 너희들은 불못에 들어가고 너희는 천년왕국의 백성으로서 마음껏 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을 경외하는 자 뜻은 그런 뜻이어서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우리들은 교회니까 이미 휴거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통치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지 이 땅에 남아있지 않죠. 이방인들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에 속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이 땅 다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뒤에 보니까 또 마지막 바로 땅을 망해한 자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알다시피 이 땅을, 이 지구를, 이 땅을, 세상을 멸망시킨 자들이 누구였어요? 적그리스도. 그를 추구, 그를 따르는 많은 연합군들,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 한편적으로 이 땅에 뭐예요? 종교적인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 그 바벨론에 취해서 타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이 세상을 부패시키고 이 땅을 멸망시키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심판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질 거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주님이 이 땅에 천년왕국을,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면서 이런 일들을 다 처리한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겠지만 일단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이 요한계시에서 마지막 종말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좀 깨닫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큰 바벨론의 불의에 속하고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들을 추종하면 결국 그들과 함께 우리도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1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대로 따라가면 세상과 함께 우리는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이해를 올바로 가져야 된다. 아까 우리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것은 그 앞에 있었어요. 우리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패배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 패배한다면 우리는 일시적인 어떤 징계를 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승리한다면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고의 누림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 이것이 일곱째 나팔 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천년 후에 나타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쩌면 그런 시대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들도 나는 매스컴에 대해서 이렇게 종종 듣기도 하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관심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유튜브나 뉴스에 대해서 많이 보게 되면 이 시대가 진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한국도 그렇죠.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죠. 경제적으로는 더 어려워지. 그건 우리만 한 게 아니야. 그래도 한국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많아서 은혜가 있어서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상 기후에 대해서도 영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많은 나라들은 기상 이유로 인해서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또 많은 나라들은 전쟁에 관련돼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조금이라도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이 세상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끝이 나야지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끝날 거예요. 왜?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인간 정부를 끝내실 거예요.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고 우리의 소망 다음 시대를 꿈꾸는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조금은 무섭지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성전을 주셨는데 이 땅에 진짜로 대환란이 임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여기서 있으면 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안 나갈 수도 없고 복잡해지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의 성전을 주셔서 거기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부르짖고 같이 찬양하고 주님의 다시옴을 준비하는 그 믿음의 하나님의 집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어려운 일을 하게 되면 다 교회로 오시면 돼요. 제가 보니까 우리 지하 1, 2층이 얼마나 튼튼해졌는지. 제가 이 건축 현장에 몇 번 가봤는데요. 많이 가보죠. 근데 얼마나 철근을 많이 넣는지. 나는 그렇게 난 공부 잘 모르지만 이 건축할 때 철근으로 그냥 다 거기다가 콩쿠리를 하니까 핵폭탄이 터져도 이거 지하 1, 2층 무너지지 않겠다. 이 생각이 진짜 나. 아무리 큰 지진이 나도 다른 데는 무너져도 우리 한세교회는 안 무너질 거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세상에 진짜 전쟁이 있고 그럴 때 교회 오셔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마지막 시대 대환란의 비밀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합니다. 첫 번째 나팔이 불고
일곱째 특별히 나팔이 불 때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품고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계기로 삼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따라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빠지지 말고 세상을 거스려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만이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다 세상의 흐름에, 죽은 물고기처럼 그 흐름에 쓸려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자들이야. 세상의 조류와 흐름을 거슬려 믿음으로 달려가도록 은혜를 더해주시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은혜를 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모든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또 적어도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믿음을 최소한으로 갖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